13절, 우리 두 절 말씀 356쪽쯤 되겠습니다. 56, 57쪽쯤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출석표 잘 체크하고 계시죠? 네,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하십시오. 네. 나중에 나 못 붙였다 하셔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인 10명 데리고 오시면 뭐 붙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완주 선물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우시죠? 지금쯤은 잘 적응할 때쯤 되면 끝날 겁니다. 계속 하시면 더 좋고 뭐 또 아니면 계속 특세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라. 우리가 흘러넘치게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중에 사용하는 여러 모든 것들은 대부분 만들어진 것들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하나 사면 사용 설명서는 대충 보거나 이렇게 버리죠. 잘 안 보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계를 오래 쓰고 잘 쓰려면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만 오래 쓰고 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만들어진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또 삶과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또 혹시나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수리하는지까지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사용 설명서, 우리가 요즘 뭐 길을 찾을 때 늘 사용하는 뭐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용 설명서고 내비게이션 참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명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켜내는가를 한번 보면 시편 19편 말씀 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성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이 소성시킨다는 말은 다시 회복시킨다,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되살린다.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생명력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어서 영안을 열어주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또 들어도 기억도 잘 안 날 때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이 필요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서 살아갈 방법, 사람과 인간관계, 우리가 하는 말, 내 삶의 목표 잘 몰라서 어지럽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알려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이 갈수록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길 겁니다. 또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 또 캄캄한 것 같아도 조그마한 희미한 빛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출발점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 활력,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드링크 딱 하면 활력이 생긴다. 그런 활력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힘이 있다라는 거, 힘이 있다. 제가 자꾸 영어 하지 말라 했는데 영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파워풀입니다. 파워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파워풀하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 뭔가를 깨뜨릴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뜻이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풀합니다. 아무리 지친 사람들에게도 이 힘이 들어가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무엇보다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너의 노력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가 변화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능히 변화시켜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것, 매일같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나라, 민족,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으로 선교 역사에
가장 특징적인 전 세계 선교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교회가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독특한 선교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보통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전 세계 선교 역사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나라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왔습니까? 경제 위기, 그 보릿고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1900년대, 1800년 후반대, 1900년 초반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 안에 뭐가 왔냐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활력을 얻었다는 거죠. 파워풀이 생긴 거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부자가 있습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그런 찌그러져가는 집에 살면서도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놀랍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 안에 어떤 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나기 시작했고, 왜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허리띠를 둘러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글로 만들어진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권사들이었습니다. 권서죠, 권서. 정확한 이름은 권서고요. 그 권서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은 성경책 들고 전국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도 변하고 민족도 변하고 민족성도 변하고 나라 전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거든요. 잠자는 영혼도 깨우고 지친 영혼도 다시 소성시키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활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다시 말해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흥 운동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생각이 나시죠? 1907년에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하면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1700년대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핵심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분은 예일대를 졸업한 아주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항상 의문을 품고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영원한 고통과 번뇌와 지옥의 인생을, 사람을 내던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 지옥도 다스린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나단 에드워드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1장 17절이 뭐냐 하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늘 읽어왔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 말씀 한 구절로 만나게 된 거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느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은 내 영혼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신의 영광이 영혼 깊은 곳에 두루 퍼지는 것을 느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이 말씀처럼 와닿은 적이 없었다.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지요.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은 내 영혼을 파고들었다. 진실로 아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이 말씀도 아멘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두루 퍼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에 깊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뭘 할 때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1730년대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중심에 섰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얻었느냐? 살아있는 그리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40여 년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내가 의지할 만하다. 그분을 신뢰할 만하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파워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들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은요 하나도 그 말씀 앞에 숨길 수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완전히 다 해부를 한다는 겁니다.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마치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치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 실체가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난 참 똑똑하고 잘났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나만큼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꼬꾸라들 수밖에 없고,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사람들은 못 봐서 모르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나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죄된 모습.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실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을 발견해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를 벌거벗길까요?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아닙니다. 예수 만나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기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 죄의 더러움, 교만함, 불순종, 여러분, 자신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혹시나 보다가 다 들킬까 봐. 근데 하나님께는 들켜도 괜찮아요. 어쩌면 하나님께 들키는 것이 더 은혜이죠. 왜요? 하나님께 많이 들키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주신 근본 이유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를 대속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나에게 파워풀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올 한 해도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충분하게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과 그 삶의 힘들을 얻으셔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